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잘 압니다. 저희 아주대학 병원도 또 저희 의과대학도 구성원도 지금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언젠가는 끝이 온다 라는 믿음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들, 동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저는 뜬금없는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세브란스를 사랑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의학을 전공했습니다. 사실 저는 신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박사학위는 역사학과에서 의학사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의학사로 박사를 받았는데 저는 선교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세브란스는 선교의학사에 있어서 유일하고도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브란스가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교의학이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세브란스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굳건하게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교의학이 존재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귀중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목적을 뭐로 해야 될까? 모든 목사들은 설교를 부탁하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겠죠. 이건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바꿨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 짧게 하기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음 폭 놓으시고 오늘 제 얘기를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왜 저 사람이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을까, 그거부터 얘기를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해보면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제가 목사인 줄 모릅니다. 제가 잘 얘기하지 않고 또 신우의 분들은 몇 분 이제 병원 직원이나 아시는데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사실 이제 뭐 제가 설교할 기회 많지 않고 1년에 단 한 번인데 이 기회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전공이 역사 히스토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사를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의료 인문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옥스퍼드에서 의료 인류학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하고 역사를 가르치고 철학이나 제가 공부한 백그라운드나 그런 종교도 가르치고. 근데 옥스퍼드 가기 전에 제가 미국하고 영국에서 한 15년 정도 살면서 공부하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조지타운에서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역사도 하고 종교 간 대화, 타종교, 일반적인 종교들도 다 공부하고 제가 웬만한 종교들은 다 종교학적 차원에서 공부를 다 했습니다. 불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또 힌두교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드루라고 하는 감리교 학교에서 미국 종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미국학. 그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냐면 요 산 넘어가면은 감리교 신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졸업했고 제가 감리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감리교 교인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고 공군 군목으로 가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공군에서 군목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거쳐온 길이 그렇게 남들과 같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다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오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내가 왜 기독교인이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이지? 난 왜 개신교인이지? 하필이면 내가 카톨릭이 왜 아닐까? 그게 종교개혁을 공부했고요. 또 기독교, 한국 기독교, 난 왜 한국 기독교인이지?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한국 교회와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서 있는 이 한국 교회는 유럽에서 온 교회가 아닌 겁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화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신학교 또 신학하시는 분들은 유럽만 해요. 칼빈, 웨슬리, 유럽만 해요. 제가 그래서 미국을 가서 미국을 공부해 보고 싶었던 거고, 선교의학이라는 것은 사실 유럽에서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됐지만 미국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냐? 글쎄요,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요, 영어로는 as it is입니다. as is. 여러분 혹시 아이키아 가보셨나요? 이케아 가면은 그 계산하기 전에 물건들 그냥 누가 반품하거나 조립되어 있는 물건들 싸게 파는 거 아시죠? 그걸 영어로는 as i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이나 남의 모습이나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뭔가 다른 요소를 가지고 그것을 재단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거 어렵죠?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를 키워보시면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녀를 이해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As it should be. 우리가 지향하는 모습으로 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을 긍정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완성된 형태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형태가 있다, 이상적인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긴장을 이루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은요, 굉장히 자기 자신,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남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나 자신을 내가 바라볼 때 나를 나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그 자아는 굉장히 왜곡된 자아가 됩니다. 그러나 또 자기 자신에 너무 만족해서 살다 보면 내가 되어야 하는 모습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볼 때 항상 이 두 가지 모습이 가지고 있는 긴장, 이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누구를 교육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있을 때 그분을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첫 단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 다음에 생각하는 그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의문들을 가지고 요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를 정의하는가라고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또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고 영국에서 살았었는데, 영미권의 사람들하고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 자아를 정의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아를 규정할 때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대답을 찾지 못하고요, 바깥에 있는 어떤 것에서 자아를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차를 타는 사람, 나는 어떤 집에 사는 사람, 어떤 동네에 사는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그렇게 자기를 정의합니다. 나는 어떤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 임영웅 좋아하시죠? 나는 임영웅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또 BTS, 아미. 나는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 나는 어떤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 사람, 자신의 소유, 자신의 흥미, 이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런 얘기를 해볼,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길래,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 그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혹시 이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은요, 왜 저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 흥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이거 있습니다. Bible carrying Christian. 보수적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보수 기독교인들은요, 꼭 성경책을 갖고 교회 가요. 그게 Bible carrying Christian이에요. Bible carrying. 아니면 교회 갈 때 옷 잘 입는 사람,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사람,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합니다. 맞을까요? 그게?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역사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독교가 언제 시작됐을까? 기독교의 시작점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읽은, 여러분과 나눈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기독교의 시작은 여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십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마치 프레지던트 바이든 대통령처럼 예수는 바이든, 프레지던트 직책이에요. 크라이스트는 직책입니다. 메시아, 메시아 직책입니다. 사실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될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런 수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탄생하는 바로 그 자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그 자리는 바로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시작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적 차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짧게 하겠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정체성에 따르면 이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름에 항상 그리스도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감독님이 안수를 해주면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목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래서 몰라요? 감독님이, 목사는 예수를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항상 지금까지 잊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목사가 저를 목사라고 아는 사람이 없어도 저는 항상 두렵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여주고 사는가? 그리스도란 이름을 내가 가지고 살면서 항상 예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고 사는가? 심지어 내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그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고, 내 자신을 긍정함과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이 앞으로도 되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련의 시기를 지날 때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 안에 같이 지니고 살아가고 있음에 주님, 우리가 항상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예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예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